1장 한번 펴놓으시고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페이지 948쪽 전도서 주제는 헛되다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영상에서 봤듯이 헛되다는 말, 수증기 안개 같다, 인생은 안개 같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보이는 것 같지만 금방 사라지는 것이 바로 인생이다. 수증기처럼 떠오르는 것 같지만 금방 없어지는 것이 바로 인생이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이 헛되다는 말, 헤벨이라는 말인데 텅 빈 공허한 거예요. 텅 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허무한 인생, 텅 빈 인생, 공허한 인생,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장 2절 말씀, 1장 2절 말씀에 가서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하여튼 모든 것이 헛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 아래서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수고하는 모든 것들이 다 헛되다, 다 헛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전도서 기자가 헛되다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뭡니까? 가장 핵심은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다 헛되다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 인간이 애를 쓰고 노력하고 수고하고 모든 것을 다 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는 인생, 하나님이 떠난 인생은 다 헛되다 하는 것을 깨우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생이 헛된 이유가 무엇인가? 한번 2장 11절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2장 11절로. 자, 2장 1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지금 이 전서 기자는 자기가 지금 자기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 내 손한 모든 일들, 모든 수고가 다 바람을 잡는 것 같다는 거예요. 이런 바람 잡힙니까? 아무리 바람은 잡으려도 잡히지 않는 것이 바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다르게 말하면 시간이라도 볼 수 있겠죠. 시간은 우리가 아무리 잡으려고 해도 잡을 수 없는 것이 시간이에요. 시간은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흘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이런 시간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다. 이 시간 속에서 하루하루 내가 일을 하고 수고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름대로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추구하는 것이 2장에서 보면은 2장 1절 말씀부터 보면은 이렇게 쭉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2장 1절에 보면은 먼저 여기 낙을 누리는 거,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사람은 이 즐거움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즐거울까? 어떻게 하면 즐거울까? 그래서 여기 보니까 내가 술로 내 마음을 즐겁게 할까? 술로 즐겁게 할까? 어떻게 즐겁게 할까? 4절 말씀 뭐예요? 내가 사업을 크게 해서 좋은 집을 짓고 많은 포도원을 누면서 내가 즐겁게 살아갈까? 또 8절 말씀에 가서 보면은 나를 위해서 여기 보배를 소유하고 많은 금은 보화를 소유하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 노래하는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 노래하는 남녀 수많은 첩들을 내가 두고 살아가면서 내가 즐거워할까? 뭔가 내가 원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즐겁게 살까? 어떻게 하면 내가 돈을 벌어서 즐겁게 할까? 어떻게 하면 큰 집을 지어서 즐겁게 살까? 어떻게 하면 사업을 잘해서 즐겁게 할까? 어떻게 하면 많은 보배를 소유해서 즐겁게 살까? 아니면 정말 춤추며 노래하는 그런 것을 누리면서 내가 나를 즐겁게 할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이 다 헛되다는 거예요. 바람을 잡는 것 같다는 거예요. 순식간에 다 사라지고 만다는 거예요. 순식간에 다 공허하게 없어지고 만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가다 보니까 어느새 우리는 뭐예요? 나이가 들고 병이 들고 노쇠하게 되는 거.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16장 2장 16절 말씀에 가서 보면은 결국은 헛된 이유가 있는데 그 헛된 이유 중에 하나가 자 16절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뭐든 다 잊어버린지 오래일 것입니다. 오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어떤 사람은 지혜롭게 사는 사람도 있고 어리석게 사는 사람도 있는데요. 죽음은 일반이라는 거예요. 대통령이 되든 박사가 되든 그냥 평범한 시민이든 죽는 것은 다 일반이다. 그래서 결국 우리 인생은 열심히 나름대로 모든 것을 얻었다 할지라도 다 죽는 존재예요. 그래서 모든 수고 모든 애씀이 다 헛되고 헛되다. 왜? 죽음으로 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결국 헛되고 헛되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장 20절 말씀해 보더라도 모든 사람은 다 흙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흙으로 돌아간다. 흙으로 돌아가면 다 잊어온다는 거예요. 다 기억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굉장한 것 같지만은 다 흙으로 돌아가고 아무도 기억하는 사람이 없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헛되고 헛되다. 죽음 앞에 있는 존재,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존재는 다 헛되고 헛되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2장 18절 말씀에 가서 보면은 2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노니 이는 내 뒤를 이을 이에게 남겨주게 됨이라. 내가 애써 버렸잖아요. 수고해서 버렸잖아요. 그 수가 모든 재물, 모든 재산, 모든 소유를 누가 해주는 거예요? 내 뒤를 이을 애사네. 내 뒤를 이가 아내든 자식이든 내 뒤를 이을 사람에게 다 물려주게 된다. 다 넘겨주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21절 말씀에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수고하였어도 그가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의 몫으로 넘겨주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며 큰 악이로다. 지혜, 지식, 재주를 다 해서 수고해서요. 수고의 재물을 얻었어요. 고생고생 얻었어요.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된다고요? 마지막에 다 넘겨주는 거예요. 다 다른 얘기 다 넘겨주는 거예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결국 헛되다. 헛되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여러분 하루하루 우리가 어떻게 삽니까? 나름대로 낙을 누리고 나름대로 행복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돈을 벌고 나름대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갑니다만은 그 인생은 결국은 아무것도 잡히는 것이 없대.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은 그런 인생이 되고 말한 거예요. 시간 속에서 우리 인생은 다 늙고 병들어가고 말한 거예요. 결국은 우리는 죽게 되는 거예요. 죽으면 뭐예요? 내가 수고하고 땀을 모든 것들 내 것 하나도 없어요. 다 누군가에게 다 남겨주고 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허망한 인생이에요. 이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정말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된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정말 헛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정말 헛되고 헛된 그런 세상에서 우리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는 거예요. 어떻게? 자, 먼저 3장으로 넘어가서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장 11절로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심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마음을 줬다는 거예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줬어요. 영혼. 근데 이 땅의 것만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정말 허무한 인생이 주고 마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줬어요.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한 생명 이것을 사모하는 마음을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땅에 살면서도 이 땅에 잠시 있다가 없어질 인생, 죽음의 인생 이것만 바라보고 살아가면요 정말 헛된 인생이 되고 마는 거예요. 우리는 누가 있는 거예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영원한 생명, 영원하신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거를 생각하면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정말 헛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영원한 천국에 거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거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3장 14절 말씀에 보더라도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다.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 내가 알더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은 뭐라고요? 영원이에요. 영원. 영원.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은 영원한 거예요. 영원. 허무한 것이 아닌 거예요. 그냥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공허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원을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또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울러서 3장 13절 말씀에 가져오면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먹고 마시고 수고하고 낙을 들면서 즐겁게 살아가는 거,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내 노력을 만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아니,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 다 하나님 주신 선물 아니겠습니까? 하늘, 달, 별, 또 물, 과일, 나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로 주셨다. 선물이 뭐예요? 값없이 거저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기, 돈 받고 주지 않았잖아요. 물 우리에게 돈 받고 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 땅에 있는 모든 하늘, 땅, 바다 모든 것 우리에게 돈 받고 준 것이 아니잖아요. 다 은혜로 준 거예요. 은혜. 그래서 우리가 이 허무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헛되지 않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이 선물로 줬으니 그 선물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다 선물입니다. 선물 얼마나 감사해요. 선물 얼마나 귀해요. 그래서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선물을 감사히 받고 그 선물을 통해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감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5장 19절 말씀에 가서 보더라도 뒤로 좀 넘어가서 5장 19절 말씀에 가서 보면은, 자, 5장 19절 있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물과 부유를 다 준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즐거워하게 한 거, 즐거워하게.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선물. 이 하나님의 선물인 걸 알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는 늘 감사해야 돼.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고 경외하지 않고요, 자기가 뭐 어떻게 얻은 줄 알고 자기가 즐거워하고 자기 누리려고 말이죠. 자기가 누리고 만족하고 막 세상 길로 가면 이건 진짜 헛된 인생이 되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알고요, 마지막에 한 가지는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알아야 돼. 심판. 그래서 3장 17절로 다시 들어가서 3장 17절에 가서 보면은 있습니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니 이런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의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모든 것은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허무하지 않는 인생을 살려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우리 기억해야 돼요. 심판. 하나님의 심판이 있구나. 선이든 악이든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할 때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7장 20절로 가면요, 7장 20절로 가면은, 자, 7장 20절 말씀 읽습니다.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라. 어떤 사람이 없어요?
선을 행하되 죄를 범하지 않는 사람은요 없다는 거예요. 죄를 범하지 않는 의인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선을 행해도요 죄를 범하지 않는 의인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될 때 그 인생이 좀 헛되지 않는, 모든 것이 헛된 세상에서 헛되지 않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심판을 믿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정도로 살아가는 것, 또 죄를 지면 회개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전서 기자는 우리에게 지혜를 강조하고 있거든요. 정말 헛된 세상 속에서 지혜로운 삶을 살아라, 그걸 강조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지혜로운 삶이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자, 좀 9장으로 한번 넘어가서 자, 9장 1절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 이민이라. 모든 것이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요, 내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가 다 누구의 손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지혜로운 자의 삶이에요. 점쟁이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내 운명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고요, 내 노력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손 안에 달려 있다. 하나님의 손 안에 달려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9장 7절 말씀에 가서 보면은 뭐라고요? 너는 가서 기쁨으로 네 음식을 먹고, 기쁨으로 먹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주신 거예요. 기쁨으로 음식을 먹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8절 말씀에 뭐라고요? 내 의복을 항상 시기하고 깨끗이 하라는 거예요. 성결한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성결한 삶을 살아, 깨끗한 삶을 살아가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 말씀 가운데선 쭉 하면서 중반절 말씀에 가서 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헛된 날을 어떻게 하고요?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거라. 가족이 즐거운 가정을 이루라는 거, 즐거운 스위트홈, 즐거운 가정을 이루어 살아가라,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0절 말씀에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손이 일을 얻는 대로 힘을 다하라. 열심히 일하면서 살아. 열심히 일하면서 살아가라.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삶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인생은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안에 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하나님의 손으로 다 주시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손으로 다 주권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데 되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 안에서 주신 모든 것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2장 1절로 넘어가면요, 12장 1절 말씀으로 넘어가면, 자, 12장 1절 읽습니다. 너는 청년 때의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까기 전에. 여기 창조주 하나님 기억하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손 안에서 살아가면서 누굴 기억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기억. 하나님이 다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늘, 달, 별, 내 생명, 우리 가정 하나님 만들었어요. 우린 뭐예요?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은 창조주예요. 우리 주인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창조주 하나님 기억하면서 내 모든 주인 되신 하나님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 주를 위해서.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지혜로운 삶은 하나님 손 안에서 살아가고, 지혜로운 삶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마땅히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피조물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12장 13절 말씀에 가서 보면은 12장 13절 말씀이 있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 안에서 다 하나님 주셨음을 우리 기억하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분한테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라. 결국은 헛되고 인생 속에서 참된 인생을 살기 위해서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에 그 인생이 헛된 인생이 아니라 복된 인생, 가치가 있는 인생,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다. 이것이 마땅히 우리 인간의 본분이다. 마땅히 살아가야 할 그런 의무다. 마땅히 살아가야 할 어떤 그런 삶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삶의 가장 기본적으로 행해야 할 모습인 거예요. 우리가 한 세상을 살아갑니다. 좀 헛된 인생입니다. 헛된 인생 속에서 우리는 다 행복을 추구합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다 행복한 것은 아니에요. 불행한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불행한 사람. 그래서 여기 4장 8절로 먼저 한번 다시 좀 넘어가서 4장 8절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노는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를 위하여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지 못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우리 인생은 행복을 추구했어요. 나는 나를 위해서 행복을 누지 못하는가. 열심히 살아가는데 행복이 없는 거야. 행복을. 그래서 오히려 그의 하는 모든 그 수고가 모든 노력이 헛되이 불행한 노고, 헛되이 불행한 노고, 불행한 그런 노고, 수고가 되고 말하는 거예요. 행복을 추구하면서 열심히 살아가고 열심히 일을 해, 열심히 먹고 마시면서 열심히 그 무엇인가를 추구하는데요, 행복이 아니라 뭐예요? 불행인 거예요. 불행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요, 행복과 불행이 있는 거예요. 행복을 추구하는데 오히려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다 하는 겁니다. 다시 좀 넘어가서 6장으로 넘어가서요. 자, 6장 3절. 자, 6장 3절 있습니다.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를 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런 행복을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된 자가 그보다는 낫다 하나니. 여기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면 아무리 100명의 자녀를 낳고요, 장수를 해서 오래 산다 하더라도요, 행복하지 못하면, 행복으로 만족을 못하면요, 그는 허무한 인생이 되어가는 거예요. 우리 행복으로 만족한 인생을 살아가야 돼요. 행복으로 만족한 인생. 자, 여기 6절 말씀. 자, 6절 말씀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가 비록 1000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갈 것뿐 아니냐. 1000년 만년을 산다 할지라도요, 행복을 보지 못하면 그 인생 허무한 인생이 되고 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진정한 우리 인생의 행복이 어디 있냐? 진정한 행복이 어디 있냐 하는 거예요. 헛된 인생 속에서 정말 참된 행복은 다른 것이 없는 거예요. 행복은요, 오늘 읽은 말씀대로 우리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다. 이걸 믿고요. 이걸 믿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 그럴 때 진정한 행복인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예? 하나님 없는 인생은요, 그건 절대로 행복이 돼요. 다 헛된 인생이 되고 마는 거예요. 바람을 잡으려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텅 빈 인생이 되고 마는 거예요. 불행한 인생이 되고 마는 거예요.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내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사랑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정말 그분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고, 뿐만 아니라 진정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면은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이 주신 그 하나님의 손 안에서 행복하고,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예요. 우리 삶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니까 정말 우리도 또 그 영광 가운데 거하게 되고, 또 우리의 삶이 헛되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우리는 죽은 이에 뭐가 있는 거예요?
부활이 있고 영생이 있고 영원한 천국이지 않습니까? 영원히 있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서 정말 허무한 인생이지만 헛된 모든 우리의 삶이지만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안에서